구약성경 신명기 26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네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네가 오늘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건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세상에 와서 살면서 누구나가 다 바라는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잘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잘 살기를 바라시죠?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명품 옷과 가방과 구두를 신으며 또 돈이 많아서 세계 여행도 다니고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산다면 잘 사는 것이다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부자로 사는 것이지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 사는 것과 부자로 사는 것을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잘 사는 것과 부자로 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부자로 사는 것을 잘 사는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여러분, 부자로 사는 사람들 중에 잘 살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자로 사는 것이 결코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은 잘 사는 것과 부자로 사는 것을 분명하게 구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편안과 평안이 있습니다. 비슷한 말 같지만 크게 다른 것입니다.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 편안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침대를 사면 편안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면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면 컨솔레이션, 잠시 위안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안은 물질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도 불안과 불면증, 신경쇠약, 노이로제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걸 소유하고도 그래서 편안을 얻었어도 평안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잘 사는 사람들은 평안을 얻은 사람들.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많고 적음에서 오지 않습니다. 평안은 우리의 몸과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채워질 때 얻는 복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잘 사는 것은 평안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중증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말할 수 없이 불편하게 사는 송명희 시인의 시를 우리가 압니다. 제목이 나라고 하는 시입니다.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는 가사입니다. 우리 복음성가지 17장에 있어요. 나 가진 재물 없어요.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어요.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아라. 나 남이 못 보는 것이 있으니 나 남이 못 보는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몸에
큰 장애를 가지고 말할 수 없이 불편하게 살지만 이 송명희 시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었습니다.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샬롬이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로 쓰는데 우리 창조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얻는 만족을 말합니다. 평안이란 다른 것으로 얻을 수 없고 오직 절대 주권자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있을 때 얻는 마음이에요. 이 평안을 소유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원하고 소유해야 할 복은 평안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는 평안입니다. 우리가 찬송 부르지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에 울려라. 하늘 곡자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은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입니까? 아멘. 평안을 가지고 살아야 잘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미와 기쁨을 생각해 볼까요? 이 재미와 기쁨은 비슷한 말 같지만 크게 다른 말이에요. 구분해야 돼요. 오늘날 세상에서 사람들이 얻고자 하고 추구하는 것은 기쁨일까요? 재미일까요? 재미입니다. 골프 치는 사람들이 얻는 것은 기쁨일까요? 재미일까요? 재미입니다. 세상에서 얻는 것은 재미예요. 사람들이 술 마시고 취합니다. 술을 마셔서 얻는 것은 재미일까요? 기쁨일까요? 술 마셔서 기쁨을 얻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술 많이 마시는 사람에게 술 마시지 말라고 하면은 내가 그럼 무슨 재미로 사냐 이렇게 말해. 술 마셔서 얻는 것은 재미.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바람을 많이 피운다고 합니다. 바람을 피워서 얻는 것은 재미일까요? 기쁨일까요? 재미입니다. 바람 피워서 기쁨을 얻는다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 재미로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재미로 살다가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더 심해지만 약물 중독, 마약에까지 빠집니다.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또 바람 피우는 재미를 쫓다가 이혼당하고 인생 망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재미로 사는 사람은 결코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데 우리 세상의 값싼 즐거움, 타락한 재미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잘 사는 사람은 재미가 아니라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가 사랑이고 두 번째가 희락, 기쁨이고 세 번째가 화평이에요. 잘 사는 사람은 기쁨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기쁨은 어떻게 얻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만날 때 얻어요. 예수님을 만날 때 얻습니다. 또 성령님을 만날 때 얻습니다. 또 기쁨은 믿음으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깨달을 때 얻게 됩니다. 믿음의 안경을 끼고 보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는 믿음으로 보면은 우리가 큰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저의 둘째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공주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기를 사진으로도 보고 또 페이스톡으로 이렇게 보는데 너무 신기해요.
뭐가 신기하냐면은 그 아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 신기합니다. 믿음으로 보면은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게 돼요. 그리고 참된 기쁨은 다른 이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때, 봉사할 때 얻습니다. 이 희생이나 봉사가 없는 사람들은 이 기쁨을 몰라요. 이 기쁨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은사예요.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이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보면은 이 기쁨을 맛보며 사는 교우들이 많겠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도 그렇고, 우리 만나봉사부 권사님들, 또 교우들이 식사하고 이제 그 지저분해진 탁자를 닦는 권사님들, 또 토요일날 이 예배당을 청소하는 우리 집사님, 또 주일마다 교우를 위해서 화장실 청소하는 권사님, 강단 꽃꽂이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미화부원 권사님들, 힘들게 봉사하면서 그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때때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는 교우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기도하고 돌아오는데, 그때 그 환우가 너무 고마워하고 위로받을 때 우리 찾아갔던 신방대원들이 큰 보람과 기쁨을 맛보고,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할 때 얻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래서 잘 사는 것은 재미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잘 사는 길은 내가 해야 할 일을 역할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기 마이크가 있어요. 이 마이크의 가치는 작동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마이크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생겨서도 이 소리를 전달하는 마이크로서의 그 작동을 못하면, 고장이 나면은 이 마이크는 가치 없는 것입니다. 고쳐보다가 고치지 못하면 내다 버려요. 그 역할을 못하면 쓸데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이크가 잘 작동해서 이 말하는 사람의 음성을 시원하게 전달을 잘하면 이 마이크는 쓸데있는 물건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사는 길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 일을 잘 수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 사람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각자에게 역할을 맡기셔서요, 해야 할 일을 주셨어. 믿습니까? 그 역할을 잘해야 그 사람이 잘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 안에 직분을 주셨어요. 그 각 직분이 해야 할 일을 시원하게 수행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쓸데있다 인정해 주십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재직들이 있어요. 임직을 받을 때 오른손 들고 충성하겠다고 서약한 재직들은 그렇게 서약한 대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주님께 쓸데있다는 인정을 받아야 해요. 그렇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서 어디에서든지 쓸데있는 사람 되는 것, 그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하라 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실천할 때 우리는 잘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잘 사는 길을 가르쳐 주는 내비게이션이 성경입니다. 요즘에 내비게이션만 잘 따라가면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신명기 26장의 말씀은 주의 종 모세가 가나안 땅 가까이에 이제 도착해서 모압 평지에서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한 설교입니다.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서 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심해야 할 좌우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17절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를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다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을 절대 순종하고 지키며 살 것을 명한 것입니다. 16절에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하셨는데, 여기 마음을 다하고, 이 마음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레바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지정의, 인격 전체를 의미하는 말. 그리고 뜻을 다하여라는 말씀에 이 뜻이라는 히브리어가 네페시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생명을 의미하는 말. 다시 말해서 생활 속의 일부분으로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다 하기까지 계명을 지켜 행하라는 설교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18절, 19절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보배로운 백성은 히브리어로 세굴라라는 말인데 보화같이 특별히 숨겨둔 소유, 아주 귀한 걸 말이에요. 그런 보화와 같은 백성이 되게 하시고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겠다 하셨는데, 의미를 정확히 찾아보면은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으로서 손색이 없게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서 너를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하는 말씀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최고의 목표, 하나님의 성민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자가 되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보다 더 높은 목표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 잘 살아야 되는데 성경은 우리를 잘 살게 하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듣고 읽어야 할까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을 하가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성경 구절을 마음에 깊이 새겨질 때까지 그 말씀을 아주 작은 소리로 거듭거듭 읊조리며 기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묵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경 묵상, 이 하가다는 4단계로 진행을 하는데, 첫째 단계는 읽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묵상입니다. 읽은 말씀을 계속 되뇌면서 그 말씀의 맛을 음미합니다. 내가 계속 반복해서 되뇌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셋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말씀 묵상에 대한 나의 응답이에요. 나의 고백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면, 기도하면 더욱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깊어지게 되고, 네 번째 단계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컨템플레라티오, 하나님과의 신비한 교제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묵상입니다.
말씀을 깊이 반복해서 되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에서 양떼들은 새벽 4시쯤 일어나가지고 풀을 뜯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날씨도 시원하고 또 풀이 이슬을 먹으면서 아주 신선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오전 10시나 11시경이 되면은 이미 태양이 떠올라서 뜨겁습니다. 그때 목자는 양떼들을 쉴만한 그늘과 초장으로 인도하는데, 그때 양들은 쉴만한 그늘에 누워서 위장에 들어가 있던 그 풀들을 다시 꺼내 되새김질을 시작합니다. 그때 양들은 제대로 그 풀의 맛을 보게 되고, 그렇게 풀을 되새김질할 때 양들이 살찌고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들이 먹었던 풀을 다시 되새김질하는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에서 잘 못하고 있는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푸른 초장에 누워서 묵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들은 말씀을 집에 돌아가서 다시 묵상해 보셨습니까? 성경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때 그 말씀을 레마라고 해요.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을 전체를 로고스라고 하고, 그 말씀들 중에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내가 받은 말씀을 레마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읽고 들은 말씀의 레마가 되는 것은 묵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들은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들은 설교 말씀을 돌아가서 읊조리고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일으키고 치료하고 잘 사는 길로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서점에 가면은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고 꿈도 주고 눈물도 주는 좋은 책들이 많지만, 그 책들 속에는 생명이 없고 부활이 없고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며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성경은 우리가 의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합니다. 세상에서 참된 보람과 기쁨을 얻는 길도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놀라운 책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66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성경이 기록된 기간이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1500년 동안 기록된 책이에요. 세상에 이런 책이 있어요? 여러 지역에서, 여러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기록되었지만,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3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죄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일을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기록자들에게 성령으로 감동해서 기록해 주신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짧은 세상을 살면서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편안이 아니라 평안을 소유하고, 재미가 아니라 기쁨을 소유하고,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확실하게 수행해서 쓸데 있는 사람이 되고 잘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잘 사는 길이 성경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잘 사는 것이 무엇이고 그 길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양들이 푸른 초장에 누워 먹은 물을 풀을 되새김질 하듯이 주신 말씀을 읊조리며 묵상함으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참된 평안을 맛보고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신 목적을 이루어드리며 사는 하늘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